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오늘 주 앞에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상황이 생겨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참 잘 오셨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면서 사셨죠?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그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하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말씀에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목적,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해놨죠. 동산이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인데 동산, 정원,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 가난이라는 그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게 동산이라는 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나 거친 들판이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보호받고 구별한 특별한 장소가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설하셨어요. 단순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 창설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충 아무데나 씨 뿌려 놓으면 아무데나 자기 맘대로 자라죠. 그런데 정원을 가꾸는 조경사가 계획에 따라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계획대로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정원이 가꾸어지죠. 정원사가 나무 하나를 정성스럽게 심고 배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의 동산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조경사가 되셔서 에덴의 동산을 심으셨다, 창설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혹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설계해서 심으신 곳이에요. 계획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누굴 두시려고? 사람을 두시려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위하여 그곳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 심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학교, 회사,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심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죠? 에덴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에덴 뜻 정도는 아시죠?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라고 알아요. 에덴의 뜻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심으셔서 계획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만드신 그곳이 이름이 에덴이에요. 기쁨, 즐거움,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두신 그 땅, 그 에덴 동산은요, 어떤 땅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마음과 계획은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곳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누리게 하겠다.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신 그 에덴의 동산은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난도 겪고 절망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곳은 축복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곳을 계획하셨고 울타리를 쳐서 직접 심어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고통이죠. 지옥이 따로 있냐, 사는 게 지옥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좋은 곳에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위치, 의미, 뜻 기억하세요. 근데 이 에덴의 동산을 어디에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동방에. 자, 우리 성도님들이 동방에 그래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동쪽에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동방을 뜻하는 단어 미케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리적으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미리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신 곳, 미리 예비하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만들고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시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기쁨의 정원에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 많은 우연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미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셨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 두시니라.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거란 얘기예요. 두시니라 이 뜻은요, 놓다, 두다, 배치하다 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우연히 에덴에 이르러 여기가 좋다, 우리 여기 살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조성하셔서 심으신 그곳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 둘지 깊이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두시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해당돼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두셨어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되고 기쁨도 누리지만 또 자주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거기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두신 이유를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곳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일까요? 그 지으신 사람. 지으신 사람. 히브리어로는 빚다라는 의미예요. 이 빚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토기장이를 생각하셔요. 성경에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말씀해요. 이 빚다라는 단어, 야차를 하는 동사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빚는 모습이에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맞나요? 좌우 옆에 한번 보세요. 찍어냈다면 이렇게 다르게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빚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빚으실 때 누구는 좀 더 시간을 들여 공들여 빚으시고 누구는 대충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공들여 지었나 보다. 저 사람 지을 때는 하나님이 좀 딴짓하셨나? 좀 태우셨나? 안 돼요. 하나님이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으시고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하나에 손을 대고 지문을 새기듯이 세밀하게 애정을 담아 지으셨어요. 믿어지세요? 좀 못 믿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명품 아세요? 명품 다들 하나씩 쓰고 계세요? 저는 뭐 명품을 안 써봐서 모르는데 명품은 절대로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서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장인의 보증이 명품의 가치가 됩니다. 제가 기타를 치거든요. 이제 찬양 인도하고 이러다 보면 기타를 치는데 제가 결혼 전에 엄청 비싼 기타를 하나 샀어요.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었는데 그 기타가 엄청 비싼 기타인데 그 기타는 나름 좋은 기타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그 기타는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메이커에서 나오는 기타는. 근데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장인이 하나하나 손수 만드는 1년에 한두 개 생산하는 기타는 얼마쯤 나는지 아세요? 요즘에도 억대가 갑니다.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기타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찍어내서는 명품이 못 돼요. 장인이요? 한 땀 한 땀 만들 때 명품이 돼요. 그럼 바로 옆에 보세요. 명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명품들이에요. 한 번도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충 만드신 분이 없고 유일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빚으신 사람은 어디에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계획하신,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두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에덴에 두시더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 태어날 때 아이방 준비하는 엄마 같은 마음이죠.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막 방을 꾸며주고 필요한 것 하나하나 넣고 아이만 기다리는, 사랑으로 먼저 머물 곳을 준비하고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하시기 위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 우리 오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 동산을 심으시고 왜 이렇게 애정을 담아 사람을 빚으시고 왜 굳이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대답은요, 단순해요. 함께 계시기 위해. 창세기 뒷장인 3장에 가보면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숨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어 대면하여 그 동산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잘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는 거예요. 우리 한 집에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이요, 엄마랑 아빠랑 관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와서 아빠만 들어와도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막 반갑게 맞고 하겠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만나기 싫어가지고 방으로 숨는 거죠. 에덴 동산의 중심은요, 아름다운 나무, 생명나무와 풍성한 열매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진짜 축복은요, 그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된 기쁨과 즐거움의 환경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주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 결과가 뭐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들,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어떤 공간에서 집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친밀했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했던 그것의 끊어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이요, 동산이 사라졌다, 동산이 쫓겨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완전한 은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도둑과 같이 들어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그것을 무너뜨림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심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에덴의 동산까지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전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득
딱딱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시고, 너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애굽의 고통받는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짓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이름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2000여 년 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우리를 거기에 두신 에덴의 동산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또 사단에 속아서 그 에덴의 동산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에덴의 동산의 그 가장 완벽한 곳,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여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목표예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던 우리가 그 삶을 잃어버린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약속과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내 삶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다. 믿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 왜 태어났을까? 오늘 창세기 2장 8절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래서 찬송가에 고백하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이러는 분 계세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3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봉사하고 대학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고 나중에요. 좀 살만해지면요. 무언가 이루면 그때 가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장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기서 에덴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의 본질이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본질이라면 병상에서도 작은 단칸방에서도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많은 가정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동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곳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루어내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그것이.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어떤 사람을 보면 실망도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왜 저럴까 싶기도 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장소요. 미리 맛보는 작은 에덴의 동산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 배우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저런 삶이겠구나.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억하실 것이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저 사람 때문이야 하지 마시고 저도 회복되어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치시려고 우리 교회 안에 두셨구나.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대하지 마세요. 내 판단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만든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아요.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니던 조현병을 앓고 있던 청년이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그 일로 교회가 많이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아픔 당한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성도님들의 태도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겠죠. 왜 그랬대? 이유가 뭐래?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아들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관심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관심이 호기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는 자제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교회 안의 행동의 이유와 근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성도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저런 거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지 않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죠. 밥 먹고 가는 얘기 한 번만 하라고. 안 드시고 가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가 성도가 2,000명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제가 저희 성도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신 하나만 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에덴의 동산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심으신 동산이라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만나게 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이곳 찾아오겠죠. 거기에 에덴의 동산과 같은 교회가 있대. 그 일을 함께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8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동산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서 가장 안전한 곳.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하더라.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그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요? 손수 한 땀 한 땀 빚으신 명품과 같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지으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두시고 버려두시는 것 아니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에덴을 이루어가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주간 동안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심을 에덴의 동산에 창조부터 계획하셨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에덴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도록,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